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어지지가 않는 두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어떻게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까지 나아간 바울이 갑자기 언급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게 뭐냐,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헬레 북부 지역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로마 중심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통의 요충지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육로에서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느냐, 에베소에 갔다가 쫓겨났거든요. 거기서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중단하고 드로아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 처음 새롭게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해 가죠. 그래서 드로아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의 주체가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게도냐 이내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의 끝인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스페인까지의 복음 전파 사역의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사역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원하는 바 그 동역의 그 수준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동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였는데,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됐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 사역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디도가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바울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바울만한 사역자에게 뭐가 필요해?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디도가 없다고 갑자기 사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라고 할지라도예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동역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역을 온전히 펼쳐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소리가 살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경험과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지만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동역자의 부재, 그리고 바울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드로아 사역을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사역이 가능해지거든요. 영적으로야 본인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영적으로 무언가를 세워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육신이 무너지면 세울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간암 수술 4번이나 해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펼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사역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간다는 이 선선한 원리 가운데서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사역을 펼쳐가야지, 속사람이 망가지고 사역만 이렇게 행하게 되면 결국 망가진 속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망가진 속사람의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폭군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사명 감당하다가 끝까지 여기서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동역하실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실 때 그때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동역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므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향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선적으로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동역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만약에 목회로 돌아오면 굉장히 처음에는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불굴의 의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 현지인들이 따라가고 자기 말을 다 들어줬는데 목회 현장으로 오면 동역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부분이 있는데도 어느 정도 딱 사역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사역을 내려놓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무 멋진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되어서 동역하는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내가 함께 만나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량을 발휘하고 얼마나 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도 되고 열도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이펙트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사역의 영향력들이 증폭되어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사역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됐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사역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소 하나를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식사를 준비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섬기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펼쳐져 가서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어떤 사역을 맡기게 하실 때 나를 고립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디도와 같은 정말 바울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민교회가 얼마나 불안정하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 그리고 나눠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참 목사지만은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참 뭐라 그럴까 씁쓸한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얼마나 많은 거절이 있어서 그런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사역이 없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어디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를 했어요.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교제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또 타이틀만 가지고 신뢰를 주기에는 너무 혼탁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참 이런 씁쓸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은 또 해야 되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동역이 있다는 거예요. 동역이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냄새만 피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사역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냄새가 피워지는 것은 자리를 피하면 되지만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들은 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찬양 연습을 너무 과하게 했나 봐요. 생목으로 찬양 연습을 했더니 갑자기 목이 잠기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을 벌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게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법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기독교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목사도 그것이 직장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프로그램들은 잘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직장이 있고 나도 내일이 있는데 목사님 직장만 잘 돌아가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백수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전제가 문제예요. 전제가. 왜 교회가 성도들로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게 하는가? 왜 성도들로 수요일날 중간에 모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가? 프로그램 돌리려고 그래요? 목사도 그러면 안 하면 편하죠. 어제 아침에 우리 노회에 왔던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는데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1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너무 좋대요. 주일날 아침에 분주하지 않고 아침 딱 브렉퍼스트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설교 쫙 훑어본 다음에 교회 가는데요. 세상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대요. 이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제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여라도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깨가지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1시간 전에 모든 것이 세팅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하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지지도 않는 성도의 삶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이걸 하겠습니까? 영혼을 섬겨본 경험이 없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인 자리매김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 따로 성도의 삶 따로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해 놓고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프로그램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목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힘을 주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해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망하는 법이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말씀을 혼잡해 하는 일들이 가득해요. 정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경험하고 영혼을 섬겨본 삶의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세워서 말씀을 혼잡케 하니까 성도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가? 라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동역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